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구별할 것 없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 사단 원수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누가 역사합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이냐에 대해 갖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소속감을 심어주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조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라고 엎조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나체의 사람으로 이렇게 환한 대낮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은 언제 임하느냐? 한밤중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들, 어둠 속에는요, 이 불의한 일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사단들은, 원수 마귀들은 언제 활동합니까?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요, 죄 짓는 거, 이렇게 불이 환한데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불이 다 꺼지고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모든 죄악된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둠은 죄와 무지와 사망과 멸망과 병등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5장 말씀에도 보면 뒤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미 형제들아, 내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두 번 다시 쓸 것이 없고 두 번 다시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신 그 주님이 초림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선생이 이 원사님 오늘 저녁 내가 11시 27분에 오늘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오는 거 봤습니까? 집사님, 내가 내일 밤 11시 17분에 집사님 댁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방문교사인 것처럼 도선생이 그렇게 예고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새콤을 설치하고 밤새도록 지키고 경비원이 지킨다 할지라도 도둑이 오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언제 왔다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언제 도선생이 이미 와가지고 그냥 이삿짐을, 요즘은요 도선생도 옛날 도선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지만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인권사님 어떻게 아예 요즘은 이삿짐 차를 갖다 대놓고 이사 가는 줄 알아. 다 싣고 가버리고 집에 와서 보면은 이 집 이사 갔네 그러고 보면은 이사 가지 않았는데 누가 왔다 가는 겁니까? 이제는 도선생이 아예 이삿짐 트럭을 가져다 놓고 다 실어서 누가 보면 이사 가는 줄 알아. 그가 오는 것을 언제 왔다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들이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가장 안전한 대통령이요, 가장 평안한 대통령이요, 이제는 그냥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런 날이 됐다라고. 정작 이 관점에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봐보시오. 안전하다라고 얼마나 부르짖고요, 평안하다라고 부르짖고요, 남북이 마치 통일이라도 된 것처럼 국정원장이 통일을, 북한을 추종하는 자가 국무총리가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되고요, 국무총리가 아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국무총리에 내정이 되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사회는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보다 더 안전한 때가 없고 이보다 더 평안한 때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북한과 내통할 수 있는 만큼의 안보의식이 무너져버리는 이때인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이때가 가장 안전하다, 가장 평안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다, 모든 인권이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장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디모데 교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임신했다라면 해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해산할 때는 그것은 생명을 낳지만요, 오늘 말씀에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은 생명을,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하고 뺏어가고 훔쳐가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도둑이 오거든요. 여러분, 도둑놈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금은 보화를 실어다 주고 가져다 준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하고 병들고 내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오는 것이지, 도둑이 오는 목적이 살리고 행복하게 돈을 가져다 주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우리 주님이 도둑으로 오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언제 어느 시가 될지 알지 모르는 그때에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기만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으니,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가 언제 오리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그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이전에 보면은 다미성교회 같은 이런 총말론적인 교회들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보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만 해도 12명인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속에는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들이라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라는 것을 5절에서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도 가면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기신 거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거예요. 밤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여러분 빛과 낮은 환함이잖아요. 밝음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거짓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어두면요 저주요. 밤이나 어두면 병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끌어당겨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은 밤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빛의 자녀잖아요. 나는 낮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는 많은 광경을 봤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무슨 당에 속해져 있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빛의 자녀들에 속해져 있는 거고 낮의 자녀들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5장 1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설명을 쭉 한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요, 어둠의 자녀들이요, 흑암의 자녀들이요, 이 어떤 그 사단 원수 마귀들의 자녀, 어둠의 자녀를 지칭하는 그들과 같이. 그들은 뭐합니까? 잠자는 것밖에 없고 어둠 속에밖에 없고 멸망 속에밖에 없고 달려간다 한들 결국은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을지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잖아요. 그러므로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바로 5절에서 어디에 속하였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디에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냥 낮에도 속했다가 밤에도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낮에 속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세요. 뭐합니까?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뭐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릴 때 뭐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다니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라고 보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거든요. 어떤 자로 세우셨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로 세우셨고 낮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노여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에 들어가서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 우리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것, 누구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빛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모두가 무슨 옷을 벗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 행여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면 오늘 그 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벗고 무엇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남북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봐 보세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속에 남북이 통일된 것 같지만요,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오늘 쏠지 내일 쏠지 언제 쏠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지금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 나라에 지금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통일이 오늘 된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삐라를 보내고 거기에 달러를 넣어가지고 보내고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얻도록 이렇게 복음방송을 했던 것마저도 이제 대통령이 취임함과 동시에 대북 확성기 바로 어제 날짜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진각 영역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 삐라 속에 저기 미국 달러 돈 넣어가지고 보내면 그거 갖고 그들이 한 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거 대북 전단 대북 삐라 이거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체 중단을 시켜버리고 또다시 북한 임진각 영역에서 삐라를 북한으로 대북 풍선을 날려보내면은 바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법을 또 강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열어줬습니다. 언제라도 그냥 북한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믿음의 백성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여러분 남북 통일이 눈앞에 닥쳐진 것 같지만요, 남북 통일이 닥쳐진 것이 아니라 북에서 언제 핵미사일을 이 땅에 쏟아 부을지, 언제 드론을 그냥 1000대 2000대 드론을 날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초토화시켜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나라 지금 러우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미중 갈등과 온갖 이런 갈등들은 첨예하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지정학적으로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어둠의 자녀가 될 것이냐,
빛의 나라가 될 것이냐, 어둠의 나라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가 빛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일삼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 속에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려짓지만 정작 여러분 인구절벽이라고 부러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다 죽는 거예요.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인 선택이 초중학생들의 사망 원인이에요.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되면 지금 무엇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마약의 모든 것에 약물에 그냥 다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모든 약물의 아이들이 중독이 되어질 만큼 학습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 약 속에는 마약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 다 못하게 하고 다 없애버립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지언데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지언데 빛의 갑옷을 입고 있던 것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왜 어둠의 일을 나섰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과연 어둠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 이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사회주의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인민민주주의가 될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인지는 우리 앞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 땅이 멸망받아 심판받아 전쟁받아 북한으로 그냥 폭탄 맞아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노하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세우셨느냐? 이 땅에 여러분 그렇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에 70년, 75년, 80주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그냥 세워진 겁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나 이렇게 너무도 호화스럽게 우리는 예배드리거든요. 예배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교회에서 온갖 것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기가 마냥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왜 앞에 자유민주주의를 붙였을까요? 왜 인민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사상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자유라는 것을 왜 빼겠습니까?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예요. 그들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요, 자유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왜 자유를 빼려고 합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해가면서 목숨 바쳐 구한 나라인데 왜 자유를 빼려고 할까요? 왜 자유를 빼? 없던 인민민주주의에다가 인민을 빼고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도 빛의 갑옷을 입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어둠의 옷을 입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이 한국에서 우리에게 왜 절박합니까?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봐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진실인 줄 알았어요. 방송 3사에서 나오는 공중파 뉴스가 그것만 보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언론이 모든 것에 좌파에 다 넘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교육 문제요, 한국 교육요, 정교조 속에 모두 다 이미 아이들이 30년 전부터 정교조 선생님들의 그 교육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다 방금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 봐보시다시피 지금 총리로 내정된 자를 봐보세요. 누구라고 나는 말 안 하겠어요. 그가 한 그 반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이런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니 반미였으면 자기도 소고기를 안 먹어야지, 수입소 안 먹어야지. 수입 소고기 먹으면은 뭐 그냥 내 머리에 그냥 뇌가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먹으면 그냥 다 죽는다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는 그렇게 잘 먹고 값싸다고 한우는 비싸다라고 안 먹으면서 수입산 쇠고기는 그렇게 열심히 잘 잡수느냐 말이에요. 제가 욕하고 싶지만 그렇게 잡수냐고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미주의자들은 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새끼는 미국에 보내서 그렇게 반미하면서 공부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위선적인 겁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도덕적인 붕괴와 집단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 한국 교회가 바로 일어서서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주 속에 있는 것,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둠이요, 이것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은 사람부터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요. 나은 사람부터 세상의 온갖 이런 것에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까? 이러고 여러분 예수 안 믿겠습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둠의 옷을 벗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믿을수록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여러분 강단이라 해서 다 강단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 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강단임에도 주의 종이라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신윤복을 존경하고 공산주의 사상들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진리편에 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동성혼 합법화시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동성 결혼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 며느리를 여러분 여자끼리 며느리 한번 봐보시겠어요? 사위 보는데 아들 전부 다 여러분 동성 게이를 사위로 맞이하겠습니까? 왜 이런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나라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 퀴어 축제를 시청 광장에서 펼치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온갖 성병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에이즈에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감염이 되어져 있는 게 세계적인 보건기구에 보고된 것 중에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청소년들 중에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안 된다라고 아니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진리편에 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빛의 옷을 이 빛의 갑옷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진리편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긴 것은 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권면의 말씀을 보냅니다.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은혜 제일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은혜 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아 권계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예배를 나오라고 해도 예배를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자라 해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권사가 그냥 권사입니까? 집사님이 약할 때 여러분 도와주라는 거 권면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끼리는요 뭐라고 내가 집사님 요거 요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집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권사님이 뭔데 나한테 뭐라 해? 집사 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집사님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아이 목사님 그런 걸 뭐 자꾸 나한테 시켜요. 왜 시킬까? 살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목사가 권면해도 듣는 집사 우리 은혜 제일교회는 그래서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 보면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그들과 함께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있던 우리의 구습을 쫓아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둠의 옷을 벗게 하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